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임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은혜의 밤, 회복의 밤, 소망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 2절 다시 합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애쓴 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하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다. 상한 자를 고치시니 상처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진재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하리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
기뻐하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1절 다시 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아멘. 우리 358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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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산과들과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고독히 큰 승리에서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기들고 앞서 나가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리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오픈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과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아유, 낮에 조금 나가서 뭐 이렇게 잠깐 뭐 일을 해도 땀을 많이 흘립니다. 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굴까 봤더니 충성을 하는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왔더니 이렇게 추수할 때쯤 되면 굉장히 무덥습니다. 건조하고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럴 때 냉수 한 그릇은 그 밀수확하면서 마시는 그 냉수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자에게 한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을 통해서 야, 네가 나를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너도 이런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해라.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충성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뭐가 분명하다고요? 자기 정체성. 자, 종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먼저 자신의 그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 중에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 행세를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해드리는 걸까요? 내가 주인인데 이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마 이 주인의 마음은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이 정체성이 잘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종이다, 뭐 신부다,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일적인 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물질, 재능, 건강, 생명, 미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 정체성을, 이 신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런 함정에 정말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이 까딱 잘못하면요, 이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덧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청직이다. 이걸 망각하는 순간 그대로 이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처음에는 그들도 이 기성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언뜻 한번 딱 빗나감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교주로서 이렇게 이단을 만들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이게 다 그게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종의 의식을,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걸 충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충성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이런 말이 따라붙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항상 그 종이라는 단어가 항상 바울에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고백을 하면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단지 예수의 종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 사명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내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조차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례 요한도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도 분명히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물어요. 넌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야, 정말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고백이 여러분 보통 고백이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기 소리란 건 뭡니까? 그 말의 주체는 따로 있고 나는 단지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체성을 분명히 안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도 몰라보는 개가 주인에게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주인도 몰라보는데 어떻게 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가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다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물론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열심이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게 비롯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지? 이 명령이 과연 옳을까? 내가 순종하면 이게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거 주인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주인이 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요, 이게 충성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그 선하심과 그 지혜를 믿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건 완전해. 이런 신뢰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충성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걸 정말 우리 일방적인 상식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또 어디로 가라고도 분명히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요. 저는 이게 신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이런 충성은요, 그 모든 길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 이걸 알고 충성한 게 아니라요, 오로지 하나님 말을 신뢰한 거예요.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충성된 이 사람은 뭐 세상 형편이 어땠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 전체를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충성은 내가 길을 다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목회 시작할 때 뭐 다 알고 온 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인도하심에 따라간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눈앞에 뭐 형편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우리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면요, 이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나를 막 선교사로 막 보내주세요 막 하면서 막 엄청난 큰 막 그 일을 막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큰 일도 중요하고 또 눈에 띄는 일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보세요. 큰 일을 잘 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그 작은 일에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큰 일보다 사실 작은 일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게 될 때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뭘 했던 사람입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목동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대충 하지 않았어요. 사자와 곰이 오면은 목숨 걸고 쫓아가서 이 양을 구했거든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사자가 와서 잡아가는데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죠. 아니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책망해요? 아들도 죽을 수 있는데요. 이거 참 어렵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작은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맡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최선을 이제 다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본 거죠. 야, 저렇게 들판에 서 있는 그 양 한 마리조차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살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서 저 정도면 내 나라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 백성 한 영혼도 저가 아끼지 않고 최선을 충성을 다 하겠다는 그 자질을 하나님께서 이제 봤다는 거죠. 여러분, 큰 일은 작은 충성의 결과입니다. 엘리사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영감 몇 배를 받았습니까? 갑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엘리사가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막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엘리사가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엘리사가요, 보니까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더라고요.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전에 이 엘리사가 뭘 했던 사람이냐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그러니까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가 막 짠 나타나서 막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뭘 했습니까? 12결의의 소를 몰고 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영적 스승을 잘 이제 시중을 들고 또 일상적인 일을 돕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큰 기적을 행하진 않았습니다. 자금 섬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물을 붓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또 서로 농사 짓는 일을 또 그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엘리사의 후계자로 삼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즉흥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정말 충성을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을 딱 관찰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다, 제가 옳거니 이건 맞는 말이다,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여튼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큰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작은 돈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큰 재물을 맡았을 때 정직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참 거창한 일을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충성은 지극히 작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게 나타났거든요.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충성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충성입니다. 맡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잘 돈버는 것도 충성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하게 사는 것도 충성입니다. 예배당에 의자를 정리하는 일은 작아 보입니다. 이런 것도 다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의 크기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군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왕이 건넨 작은 편지, 그때부터는 이게 평범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종이 한 장이지만 왕이 딱 건네는 순간부터 이건 평범한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 우리는요, 집사 다 받는 거고, 이거 교회에서 부장 이거 다 그냥 시간 되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네준 이 종이 한 장도 정말 일반 평민들이 그거 받으면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거룩한 사명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드리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적은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적은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이게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미세해서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걸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용했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받은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재능이 많지 않을까? 나는 왜 큰 일을 맡지 못할까? 비교하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적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들, 작은 일이라고 내팽개치지 말고 충성을 다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것을 또한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셔서요, 어떤 사람은 참 불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고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겁니다. 또한 이 맡겨진 사명을 정말 외면하고 그걸 발로 차버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마음만 편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막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디가 더 편한가? 야, 어느 교회가 더 편한가? 그거 찾고 있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인드, 생각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편안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나의 복만 원했습니다. 이거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번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맡겼다면 그건 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이게 주님이 줬다면 이건 큰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비교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충성이 내일의 큰 사명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살펴본다는 겁니까? 충성된 자를. 그 충성된 다윗을, 충성된 엘리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요 콤마 부분,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요. 자, 시작.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진 작은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함으로 추수하는 날에 그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작은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크고 화려한 일만 바라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향기로운 헌신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